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막 어깨가 들썩이도록 그렇게 찬양을 하고 또 연주를 했는데, 이 팀파니가 이래서 필요하군요. 막 이렇게 흥을 북돋는 그 모습과 내용이 너무나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같이 혹시 지금 예루살렘 그 성문으로 올라가는 예수님 만나보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같이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같이 연출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자의로 어떤 걸 하지 않고 세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왜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느냐, 왕 된다면 모를까. 그래서 막 붙잡고 막 흔들었어요. 가지 말라고. 가려면 왕이 되셔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허락해서 자기가 용납해서 그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여러 번 올라가셨는데 마지막 올라가신, 성경을 보면 한 8번 정도 올라가셨는데 공생의 3년차 6월절에 마지막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인류 구원을 위한 구원 사업을 완성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올라가실 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종려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막 이렇게 열광을 하니까 그 날을 기념해서 부활주일 전주일 종려주일로 정하고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 종려나무 가지가 있으면 이 시간 들고 흔들면서 예배를 드리면 참 멋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 은혜가 되면 종려나무 흔들면서 아멘, 뭐 호산나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종려나무 가지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의 종려가지를 들고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느냐면, 이제 장차 왕이 오시는데 세상 구원할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뭐 키운 것도 아니고 제자 중에 농부가 없기 때문에 나귀 새끼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벳바기와 베드니에서 제자 2사람을 보내가지고 저쪽 건넌 마을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텐데 끌고 와라. 그러면은 왜 남의 나귀 새끼 끌고 가느냐 물을 것이다.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대답까지도 알려줬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근데 이 농부는 이에 허락하시는지라 허락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나귀 새끼 임자는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허락을 했을까요? 나귀 새끼 비싼 거거든요. 자기 재산이에요. 요즘 송아지가 소보다도 비싼 거 아시죠? 이 나귀 새끼가 큰 재산이에요. 자기 허락도 없이 끌고 갈 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허락을 했어요. 주님이 스가랴 선자 예언대로 왕으로 오시는 이가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한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허락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되기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타도다.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은 어떤 정치적인 승리나 전쟁의 승리자로서 이렇게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또 평화를 위한 왕으로 입성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힘으로 세상을 제패해서 잠깐 평화는 이룰 수 있으나 그것은 상대적이에요. 내가 편안한 반면 저쪽은 다 죽고 피 흘려야 되거든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런 평화는 그게 아니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살리는 그런 평화, 그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은
뭐 말이 없겠습니까? 말 가져오라 했으면 말이 왔을 텐데 말을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만에 하나 나귀 새끼가 한 번도 이렇게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이런 조그만한 나귀라 혹시 이게 가다가 쓰러지거나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예수님이 쿵 떨어지면은 얼마나 낭패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나귀 새끼를 어떻게 사람이 탈 수 있는가, 예수님의 몸매교는 과연 얼마나 됐는가, 제가 밤새도록 그걸 고민했네요. 나귀 새끼가 감당할 수 있는 몸무게면 한 30-40kg밖에 나가지 않았을까. 너무 힘들게 세상 구원을 위해서 연한 순처럼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탔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귀 새끼 푹 끌어안겠죠. 예수님 너무 가벼우신, 뼈짝 마르신 분이라 세상 구원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뼈짝 말라서 그렇게 나귀 새끼가 태고 이렇게 끼우덩거리면서 뭐 제자들이 막 옆에서 안 넘어가게 붙잡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시게 될 때 어떻게 보면 무슨 뭐 촌스러운 그런 뭐 시골 행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지만은 예루살렘 시민들은 막 열광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오시는 왕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 자손이다, 우리를 다윗처럼 우리나라를 최고의 유대 나라로 만들어줄 메시아 왕이다, 막 이렇게 대환영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그런 대환영 받을 만한 분이셔요. 남을 피 흘려 죽게 하고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남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만큼 환영받고 존경받고 참 이렇게 이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이 농부가 허락했기 때문에 결국 이 구속사는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엉터리로 적당하게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창세기 때부터 이루어진 그 계획 속에서 단계 밟아서 마침내 인류 구원 사업이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 나귀 새끼가 우리 주님의 입성하는 그런 그 말 대신 타는 하나의 그 도구가 되어서,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 성경대로 오신 예루살렘 입성하신 분이다 하는 이제 이렇게 검증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이렇게 허락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은 허락하는 사람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칼을 빼들었어요.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니까 깜짝 놀라서 멈췄더니 네가 네 독자라도 나에게 바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이미 받았다. 그러니 이삭을 죽이지 말고 한번 둘러봐라. 봤더니 이 수풀에 걸린 순양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남자를 대신할 수 있는 순양. 그거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을 봅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 모리아 산이 어디냐면 이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인 거예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예수님 오르게 한 다음에 재판을 받고 죄 없는 몸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죽은 자리가 곧 예루살렘,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죽으시는 곳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믿음만 받으시고 이삭은 안 받으시고 순양을 대신 받으셨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그 나귀 새끼를 제물로 받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데 쓰기만 하고 예수님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받으셨어요.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사랑. 아니, 하나님이 영광만 받으셨어요. 창조자니까 뭐 죽게 할 수도 있고 뭐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살게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은 죽겠어요. 이삭은 살리시고 순양을 대신해서 제물 받으시고, 나귀 새끼는
주인에게 돌려보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왜? 왜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확증한다는 말이 데몬스트레이트, 이렇게 나타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쫙 하고 보여졌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대신 죽고 싶은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이죠. 자손이 잘 뜰 수 있다면 내가 희생되어야 된다면 그렇게 죽는 게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어버이들의 마음을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들을 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호산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셔서 나귀 새끼도 예비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순양을 예비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이삭은 안 받으시고 순양을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 나귀 새끼를 안 받으시고 하나님은 예수 받으셨어요. 그래야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이것이 참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넓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를 감동해서, 그렇다면 나 그 하나님 나도 믿겠다, 나도 영접하겠다 허락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셨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이렇게 허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락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나귀 새끼를 드린 농부처럼 아낌없이 예수님께 허락하면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작은 헌신을 통해 세상 구원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것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시고 귀히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간 매일 성경을 이렇게 쭉 묵상하는 중에 바로 어제 토요일 새벽에 묵상한 본문이 마태복음 26장 1절로 11절이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한 적이 없어요. 야, 너 내가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해줬으니까 나를 위해서 향유 옥합 가져와. 예수님이 그렇게 한 적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이 죽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렇게 막 감동이 오게 되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된다. 나에게 가장 귀한 건 뭔가? 향유옥합이다. 왜? 시제반간 처녀이기 때문에 일생 동안 돈 모아가지고 향유옥합을 준비해요.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되는 값비싼 향유 나드 외국산입니다. 이것만 준비되면 시집을 잘 갔어요, 그 당시. 이거를 준비하고 시집갈 날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걸 깨닫고 내가 주님께 뭘 해드려야 되나? 주님이 쓰시고 싶은 것이 뭘까? 그래서 그 향유값을 부어드렸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죽으심을 예비하는 장례를 위한 예수님 위로받게 하는 것이었지만은 영적인 의미가 더 커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수많은 집에 초청받아 갔어도 한 번도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어요. 물 갖다가 이렇게 발을 씻겨준 적이 있어요. 예수님 발을. 근데 예수님은 에이
내가 씻어야지 하고 제자들 발을 막 씻기시면서 이렇게 대접받는 것을 별로 원치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는 받으셨지만은 기름 부음 받지 못했잖아요. 나중에 오늘 우리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때 언제 기름 부음 받았냐? 기름 부음 받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옥합을 부어드렸어요. 내가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왕이니까 나에게 기름을 갖다 부어라. 내가 그렇게 하고 나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 요청해서 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우러나가지고 우리 주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구원할 제사장으로 복음을 주시는 선자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감동을 받고 이렇게 기름을 부어드렸어요. 이 행위가 너무나 위대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한결같이 저 여자 미쳤다. 저 돈 가지면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울 텐데 지금 저거 뭐 하는 짓이냐. 아니 몇 방울 뿌리고 말 저걸 한테 통째로 다 부어. 막 제자들이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지는 못하면서 왜 분노까지 합니까? 이상한 사람들 제자들이. 예수님 좌우편에는 앉으려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름을 부어드리니까 못마땅해가지고 막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또 그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내 죽음을, 세상 구원을 위한 죽음을 이렇게 예비한 것이다. 내가 원하는 거지만 이렇게 내 원하는 것을 알고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나를 위로하고 경배하고 메시아로서 기름 부은 것이다. 이런 격려를 하시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게 하라. 이렇게 기념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도 그 여인을 기념하고 있잖아요. 정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허락하고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는데 나에게만 주시는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드릴 때 이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느님 나라의 복음은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되는가? 바로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나귀 새끼를 드리거나 쓰신다고 안 했는데도 알아서 쓰시도록 향유옥합을 부어드린 이런 분들의 그 순종과 헌신, 그분들의 그런 허락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이제는 세계를 선교하는 구원하는 나라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을 듣고 허락하거나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락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역사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사랑은 허락하는 것이다. 예. 사랑한다고 말할 때 허락을 해야 결혼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허락하면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거예요. 사랑은 허락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씀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허락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 사랑이죠. 우리가 막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죽어주셔서 나 구원받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아시고 이렇게 사랑으로 오셔서 죽어주셨어요. 정말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산다면 인생은 행복합니다. 자유합니다. 평화가 있고 기쁨 넘치는 현재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감동 줄 때 허락하는 것은 마치 소명을 받아들인 것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사랑나무 어부가 되도록 소명을 받을 때 허락을 했죠. 근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복음 사발할 때 막 너무 많은 사람이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낮에는 이렇게 바다 쪽에서 말을 하면 이 기류를 타고 산 쪽으로 기류가 올라가면서 막 이 확성기처럼 막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 큰 소리로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한번 실제 해보세요. 그게 자연의 원리예요. 근데 예수님 막 가까이서 육지에서 서로 하다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 범위를 넓혀야 되니까 그 옆에 바닷가니까 이 베드로 배가 있었거든요. 거기 그냥 올라탔어요. 조금 좀 띄워줘.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람들이 막 많이 오니까 요구한 대로 이렇게 그냥 허락을 했어요. 배를 띄워주고 좀 멀리서 말을 하니까 그 많은 사람이 수천 명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한나절 동안 수고했으니까 뭔가 답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한낮에 깊은 바다에다가 그물 던지는 것은 피림이 한 마리 못 잡아요. 한낮에는 저 풀 속에다 숨어 있거든요, 고기들이. 아니면 깊은 곳에 들어가 있든지.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기다. 그렇게 그냥 바다 깊은 데로 막 가가지고 팍 던졌더니 거기 얼마나 많이 그 속에 들었는지 이 들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고 막 찢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그 요한 그 야고보 형제에게 빨리 와라 해가지고 같이 조심조심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2배 가득 채고도 남았는데 거기 얼마나 많았는지 배가 물이 이렇게 떠 있다가 그 무게에 쑥 가라앉았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허락하면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여기서 베드로 너무나 놀랐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누구야? 예수, 나사렛 예수가 누군데 말만 하면 평생 동안 한 번도 있을 수 없는 이런 깊은 바다에 한낮에 가서 그물을 쳐도 거기 이렇게 많이 잡히는 거 이거 보통 분 아닌데 그래가지고는 막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 죄인입니다. 막 이렇게 막 두려워 떨면서 주님을 이렇게 신성시했어요. 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가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소명을 주셨어요. 정말 베드로가 주님께 최초로 허락한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배에 태워준 거였어요. 그리고 조금 육지에서 떨어져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별거 아니잖아요. 뭐 나그새끼 빌려주는 거 큰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허락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소명이 이루어지게 되고 마침내 베드로는 참 좌충우돌 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막 나가서 다 복음을 전하게 될 때 3,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며 또 세례를 받는 기적이 일어난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이렇게 예 하고 허락을 하면 순종하면 이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생 동안 뭐 목사로서 소명받아 헌신한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의 헌신이 있어야 소명을 받아들여야 그 사람을 통한 그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다 그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나는 목사로 한번 소명받았으니까 그 소명 그것으로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생 동안 하나님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허락하면 그게 계속 소명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으로서 그 소명 앞에 응답하고 수락하는 허락하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소명 따라 지금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 허락하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이며 주님 말씀에 허락하는 것이 사랑이고 헌신이며 주님 말씀에 허락하는 것이 소명받는 것이고 주님께 귀히 들어 쓰임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어린아이 2명이 올해 대전 극동방송국 그 이제 어린이 합창단에 이렇게 이제 가입을 했는데 최초의 공연을 하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좀 축하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저 전라북도 전북 극동방송국
개원을 축하하면서 축하 음악회가 있었는데 우리 유년부 아이들 축하하러 제가 같이 신방을 갔어요. 가서 막 너무 좋은 그런 이렇게 참 연주 또 노래 합창 뭐 뮤지컬 독창 합창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동도 받았는데 이렇게 좋은 일에 우리 믿음의 아이들이 주님의 쓰임을 받는구나 이것이 막 자랑스러웠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거기 독창자들이 막 나왔거든요. 너무 잘하잖아요, 성악가들이. 손자가 나오면 우리 손자 하준이가 저렇게 노래를 잘했으면 좋겠다. 주여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막 여성들이 또 나와서 막 성악가가 멋지게 하잖아요. 박하나라든지, 이게 파페라 가서 북한에서 내려온 분이더라고요. 명성실 이름이 노래할 때는, 와, 우리 주애랑 아인이가 저런 성악가가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연주를 들었어요. 너무 막 이렇게 눈물 날 정도로 감동스러운 2시간 동안의 그런 연주였는데, 거기에 나오는 많은 어떤 멘트나 또 여러분의 그런 간증들이 엄청 도전이 됐어요. 정말 곽선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동강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밀짚 모자서 이렇게 낚시질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래서 가까이 차가서 이렇게 물었대요. 어떻게 거기 좀 잡혀요? 그랬더니 탁 목사님 목소리 알아듣고 얼굴 이렇게 안 쳐다보고 곽선희 목사님 많으셔요? 그러더래요. 아니 어떻게 나랍니까? 그랬더니 제가 지금 몰래 극동방송을 지금 듣고 있어요. 낚시질하면서. 근데 지금 목사님 설교가 지금 이 라디오로 들리고 있어서 자기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는 차면 내가 잘못 들이 감시하고 있으니까 빨리 가세요. 그러더래요. 그런 영상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보면 정말 그렇구나. 극동방송이 순수 복음 방송으로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넘어서 북한에도 아시아 많은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전라북도 분들이 없는 거예요. 광주에도 있고 대전에 있는데 자기들도 좀 있으면 좋겠다고 막 소원을 냈는데 그래서 전부 극동방송이 세워지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축하 공연을 하러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가서 보면서 또 하나의 감동은 그 예배당의 규모가 너무 막 웅장하고 좋은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 예배당의 현관이 우리 예배당보다 더 커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당 바닥평수가 한 300평 가까이 있는데 현관만 그렇게 한 300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예배당은 이쪽 끝에서 저쪽에 가물가물할 정도로요. 한 5천 명에서 10,000명 보이겠어요. 너무 예배당이 크고 웅장하고 지하 주차장을 들어갔더니 이거는 어디 그냥 저 미국에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교회 주차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오면서 몇 명이나 모이는가 정확히 몰라가지고 그 경비서는 이제 빨간 총 들고 밤에 안내하잖아요. 물었어요. 저 혹시 좀 궁금한데요. 여기 교회 몇 석이나 돼요? 목사는 꼭 그런 게 이상한 게 궁금한 거예요. 몇 석이나 돼? 그랬더니 몰라요. 그래서 아니 왜 몰라요? 이 교회는 아니고 그랬더니 저 이 교회 아니고요. 이 남중교회 교인인데 지금 여기 지금 자원봉사로 왔대요. 저 안내하러.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안내할 사람이 교회에 부족해가지고 지하 1, 2, 3층 그 안내가 수천 대 막 차가 왔으니까 안내하러 이웃교회에서 봉사로 왔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 또 이런 일도 다 있네. 자기 교회도 아닌데 남의 교회 행사한 일에 극동방송이 개원되는 것이 기뻐서 이게 복음을 땅까지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니까 같이 동참하자 해가지고 이웃들이 와서 같이 차량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참, 여기서 저는 평화를 보고 샬롬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어요. 나보고 다른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저 봉 들고 좀 안내해 주시면 내가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당신네 교회가 하지 왜 우리 보고 이런 거 해달라고 그래. 아마 허락하지 않고 거절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도 그 집사님도 허락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렇게 몇만 명이 모여서 엄청난 행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너무 또 놀라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교회 홈페이지를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선교하는 교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교회 말이죠? 이런 교회가 된 거예요. 야, 우리 모델 교회구나. 그렇게 자세히 봤더니 크게 4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상휘 장로님이라는 분이 교회를 처음에 개척해서 예배당을 짓때 아예 처음 시내 한 중심가에다가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는데 돈이 많이 들으니까 자기가
익산시의 중앙에 역전 앞쪽에 YMCA 빌딩을 몇 층짜리 가지고 있었어요. 교육 제일 비싼 땅이고 제일 좋은 건물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쓰고 싶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를 함께 예물로 드려서 우리 일신광교회가 하나님 쓰시는 좋은 교회 되도록 헌금하고 싶다 했을 때 자녀들은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해 준다고 했으니까 믿고 하자 해서 다 빌딩을 팔아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을 하다 보니까 건강한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그 자손들이 보니까 다 훌륭하게 한국교회를 빛내는 위대한 축복받은 인물들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70년 넘는 역사 속에서 목사님들의 헌신이 대단하더라고요. 목사님 한 번 오시면 은퇴할 때까지 한 20년씩 목회를 하셔요. 근데 특히 안경훈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은 저희 고향 대선배거든요. 목사님으로서 최고 1번 목사님인데 그 교회 오셔서 30년간을 목회하셨어요. 부흥회 활동도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교단 총회장도 하시고 너무 고마우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아파트를 하나 해주셨어요. 사택이니까 노후에 편안하게 사세요였는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자녀들이 이거 우리 팔아서 자식들이 나눠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준 거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다 해가지고 그 집을 다시 교회에다 이렇게 헌납을 했어요. 아름답죠? 너무나 이렇게 귀한 일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목회자들이 목회하도록 또 온 교회가 이렇게 잘 이렇게 협력해서 목회 열심히 하도록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성장하게 된 겁니다. 요즘은 한 10,000명 보인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현재 목사님이 장덕순인데 이분은 그 교회 출신으로 어릴 때 유치부부터 자라났다네요. 그 장로님들 중에는 내가 저거 어버서 교회 데리고 다녔던 건데 저렇게 목사님 내가 우리 담임 목사 됐네? 막 이렇게 농담을 한대요. 유치부부터 커가지고 나중에 너는 목사감이니까 신학교 가라 해서 목사님 되니까 이제 준비가 되니까 우리 교회 와서 목사해라 해가지고 전 교인이 위임 투표해가지고 모시게 됐는데 그분도 저희 한 22년째 목회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분위기가 가정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나이 많으신 분은 저게 유년부 때 내가 담임했던 목사가 내 제자가 지금 목사가 됐어. 그러니 나쁜 소리 하겠어요? 다 모자라도 덮어주고 그러고 그러죠. 다 친구 같고 가족 같은 교회가 되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지금 예배당을 짓는데 만 수백억 원이 들었어요. 오래전에 졌거든요. 그 당시 한 500억 원이면 지금으로 하면 5천억 되는 돈이죠. 근데 그 헌금의 절반을 헌금하신 분이 계세요. 건축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교회들을 다 탐방해가지고 좋은 점만 다 빼다가 이렇게 예배당을 졌어요. 근데 이 분이 바로 하림이라고 하는 다큐사의 김은국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자기가 그 교회 출신이고 부모님이 그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서울에 사시는데 주일날마다 서울에 익산까지 가는 거예요. 대전까지도 보는데 대전에서 1시간 이상 가야 되거든요. 3시간을 서울서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주일 저녁에 지금도 그렇게 올라가신대요. 그분이 이렇게 헌금을 하고 건축인장으로서 헌신을 다해서 예배당을 잘 지어서 봉헌하고 또 그런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어지간히 가까이 이사 가면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네. 저 서울서도 오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막 결속력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이렇게 큰 교회로 부흥하게 된 겁니다. 이번 정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막 투서를 받았어요. 그 회장님이 하림이라는 회사 이렇게 돈을 빼다가 다 건축금 해가지고 우리 월급도 적고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 막 투서를 해가지고 국세청 조사가 들어갔어요. 지금까지도 아무 얘기가 없어요. 벌써 몇 년 지났는데. 왜 그럴까요?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양심으로 세금을 잘 내기로 유명한 거예요. 모든 직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그 이상으로 잘해준 거예요. 근데 그 직원들은 더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지, 다 모든 대우를 잘해준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계란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꿈을 꿨대요. 꿈속에서 계란이 이렇게 품으니까 뭐가 되죠? 병아리. 병아리가 크니까 또 어미닭이 되고, 어미닭이 또 새끼를 많이 낳으니까 계란이 많이 낳아지죠? 또 그걸 새끼를 키니까 나중에는 막 닭이 수천 마리가 되고, 이런 꿈을 꿨대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백성을 건강하게 살리는 것은 가장 좋은 먹거리로 닭을 양계를 잘해서 이렇게 좋은 치킨을 만드는 것이다 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세계 20위가 됐대요. 예.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허락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세계적인 거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자기만 쓰느냐? 욕심이 없대요. 다 바르게 해라, 바르게 해라. 예? 정당에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또 이렇게 사업을 해서 또 교회에도 국가사회에도 우리가 잘하자. 이런 멋진 기업인이 이렇게 탄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산 다녀오는 길에 말씀 묵상과 새벽 기도를 오랫동안 제일 열심히 하시는 우리 주의 할머니가 계신데 저보고 복이 많은 분 같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보고 은혜가 많대요.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교회 보니까 막 기란성 같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이 와 있대요. 본인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큰 교회 섬기다가 전면동 이사 와서는 작은 교회 섬기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주회가 우리 선교 다니다 보니까 우리 주회를 책임 맡아주고 주회가 좋아하니까 같이 가서 하나님 섬기는 게 마땅했다 해서 뭔가 우리 교회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편안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 너무 저보고 복받았다고 그래서. 복받은 거 맞죠?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고민이 됐어요.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복을 받았지? 뭐 때문에 복을 받았지? 설교 준비다가 답이 나왔어요.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허락을 해요. 마리아는 목합도 드렸는데 그 동부는 나귀 새끼도 드렸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배에다 태워줬는데 하여튼 주님이 뭐 쓰시겠다고 하면 그냥 저는 주님께 허락을 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도 안 받았는데 학생이 전도부장을 했어요. 전도 누가 할래? 아무도 안 한대. 내가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부흥됐어요. 한 1년쯤 됐어요. 아직도 세례를 안 받았어요. 믿지 않는 집안이니까 세례를 안 받았는데 목사님이 유치부 선생님 이사 갔으니까 직장 따라갔으니까 당분간 이게 임시교사 좀 해라. 유치부 아이들 5명을 맡겨주더라고요. 6개월 지나니까 30명이 됐어요. 그 일부 예배 우리 부장님께 불러서 이등범 집사님 지금 유치부 몇 명 모여 그러니까 30명 많으면 40명 그렇다고 그래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세례도 안 받고 학생이 30명을 혼자 유치부를 했다니까요. 주가 쓰시겠다 할 때 허락하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렇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주께 쓰시겠다 할 때 이해 허락하는 일 허락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특히 교회당을 짓는 일에 주가 쓰시겠다 하면 저는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데 장차 천당 가면 내 집 하나님이 준비해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짓는 일에 헌신하면 이 세상 집이 없어서 내가 어디 가서 거지가 되겠느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는 모든 것의 우선순위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군대 갔는데 이렇게 배출 때 예배당을 친다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참하면 주님께 쓰임받는 거고 복 받는 거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군대 가서 배고픈 빵 사 먹으러 주는 거 그거 그냥 다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그렇게 일생을 그렇게 살아오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 짓는 것만도 이렇게 제대하고 충남제일교회 예배당 짓는 일, 저 시골 목회하면서 지방교회 예배당 짓는 일, 더 중암교회 부목사로 갔더니 거기도 또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100억 원짜리 예배당을. 그동안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셨는데 주님께서 쓰신다면 드려야지. 또 우리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렇게 또 구예배당, 교회가 세배당 짓기까지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그냥 허락하고 드리는 거예요. 저 중국에도 교회당을 여러 개 세우고 또 저 러시아도 작년에 세우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그냥 허락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저보고 바보래. 아이, 그만큼 하면 돼서 뭐 이렇게 또 엉뚱하게 또 힘들게 왜 또 그러는 거예요. 정목사만 힘든 게 아니라 교인도 힘든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도 복 받았는데 또 다른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선교하는 교회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일생을 주가 쓰시겠다면은 허락하는 사람으로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하나님 영광 받는 일에 허락을 하셔야 돼요. 나를 보내시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은 혼자 두지 않는데요. 함께 하셔가지고 되게 하시고 돕는 사람 붙여주셔서 여호와 이래 애비든 인생 사랑받는 세계를 살게 해준다는 거죠. 주라 크게 하면 너희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기라. 치하 4배는 주시고 4가지 이상의 복은 주시고 헤아리면 나도 똑같이 헤아림을 당하는 사람이 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가 쓰시겠다는 말을 듣고 허락하는 사람들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한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한 번은 하되 2번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소명받는 것은 계속 일생 동안 받는 겁니다. 나를 쓰시겠다 할 때 주님이 쓰시면 주님께 영광이 돼. 쓰실 때 함께 해주셔. 쓰신 다음에는 열매들이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그런 발자취가 남겨져. 이런 그 보람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저녁에도 특별 기도회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많이 나오셔서 1만 시간 기도 온도텀 세우는 일에 좀 동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쭉 해온 것이 금식헌금을 통해서 고난받는 북한 어린이 결식 어린이들에게 빵 만들어다 주는 그 사업을 해마다 해왔거든요. 작년에도 여전도에 바자기까지 해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 보내니까 막 너무 좋아해가지고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올해도 보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전도에 올해 바자기가 없어가 액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올해도 우리가 한 끼 금식하되 한 끼가 3,000원의 사람은 3,000원 곱하기 6일간 하면 3, 6, 18 18,000원이 되네요. 5,000원짜리로 하면은 3만 원이 되고. 근데 내가 이 고난주간 금식기도는 가치가 있으니까 한 끼가 나는 10만 원짜리다. 그럼 6일간 하면 얼마가 돼요? 60만 원이 돼요. 내가 나를 부인해가지고 주님 쓰시겠다고 할 때 그 예물을 드리면 주님이 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에 그 예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북한 어린이들만 나우스에서 4월 28일 우리 그 정창래 성에서 오시면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동안 자기가 모아서 했던 그 수천만 원 다 쓰고 지금은 수백만 원 빚이 지금 남아져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한국교회 가서 그렇게 선교 기금을 모금해야만 그 아들 500명을 뒷바라지하고 이렇게 돌보고 섬길 수 있게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언제쯤 우리 교회 한번 올까요? 했더니 4월 마지막 주에 오실 수 있대요. 정말 그 아들 500명 우리가 재작년에 이렇게 지붕을 해줘가지고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목오에 살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공급할 사랑의 또 이렇게 빵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저 아르헨티나 이명만 선교사님도 수십 개의 그런 사진들을 보내면서 지금 아르헨티나의 최북단에는 도시 빈민분 노숙자들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 집도 아예 없이 둥굴 같은 데 사는 사람도 많고 먹을 게 없으니까 하루 한 끼도 못 먹고 촉은 목표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빵국량을 세우는데 이게 운영이 안 되니까 다 허물어져 버렸는데 이걸 지금 다시 재건하면서 기계도 들여와야 되고 옆에 또 작은 빵만 주면 되겠어요. 복음도 줘야 되니까 예배당도 지어야 되는데 재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요? 7월 마지막 주 한번 방문하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직 당위하고 은은하고 답하려고 아직 답은 못했습니다만은 거기도 이렇게 빈민들이 죽어가면서 좀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금식헌금이 모두 참여해가지고 좀 많이 좀 드려줬으면 좋겠어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한 200만 원 보내고
라오스에도 한 200만 원 보내고, 저 아르헨티나 한 200만 원 보내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먹을 것을 안 먹어서 애껴가지고 거기다 또 같이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들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막 좋아가지고 춤추면서 막 우리를 막 축복해 주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